다시 제가 8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거나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각하고 천박한 조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라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하며 오직 너희를 인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이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괜찮습니다.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 쉬운 삶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실은 되지 않아요.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면 그 삶은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의 삶은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은요, 이걸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정되어진 삶 속에서 딱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또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남을 바라볼 때도 역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냥 세상 사는 사람대로 노력하면 많이 가지고 노력 안 하면 못 가지는 그런 삶이면 편한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조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봐왔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성경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즉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쭉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2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과 땅, 천지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첨가해서 얘기합니까?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표현합니다. 천지도 이루어 놓고 만물까지 여기 집어넣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천지를 만들어 놓으셨고 2장 1절에는 만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으셔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그 완성된 얘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다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테텔레스타이 그 말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가 이루어 놓은 그 이루어 놓으심에 대한 부분이 창세기 2장 1절에 이루어 놓은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태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그 모든 세상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하셨다고요?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창세 전에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에 안식을 하십니다. 다 이루어 놓은 상태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문화 명령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단어는요, 우리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육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번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그 완성된 삶을 딱 우리에게 선언해 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생육, 번성,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단어를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1장에는 이 전체적, 이 세상의 전체 그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 번성, 충만함으로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해 놓으시고,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쭉 펼쳐 놓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면서 천지를 완성해 놓으시고 거기에 만물을 집어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들어 놓고 만물로 채워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채우시는 것도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선언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삶이 뭐예요? 그가 한 번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았다고 하신 삶이 뭐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의 일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만 한다라고 고백하신 것이에요.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가 생각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의 완성의 중심에 계신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 완전히 우리 속에 딱 이렇게 완성해 놓은 하나의 딱 그게 있습니다. 묵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곳에, 자꾸 말이 이렇게 너무 어려워지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이것을 인간을 위해서 쭈루루루루루 펼쳐 놓으신 것이에요. 이걸 묵시 속에서 펼쳐진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역사입니다. 힘의 기록 아닙니까? 역사.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걸 역사라고 하지 않아요.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독일어로 게슈체트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쭉 펼쳐 놓은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미 완성해 놓은 삶을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그 펼쳐 놓으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요거를 역창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그 창조를 펼쳐 놓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다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이미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완성해 놓은 그 완성의 삶을 우리 인생에 쭉 펼쳐 놓으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그 창조의 역창조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리와인드 하는 겁니다. 리와인드. 이해되세요? 성도의 삶은 그렇다니까요. 우리 이미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고 하잖아요. 완성된 자리에 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딱 죽으면 그냥 죽는 순간 내가 유미자매보다 20년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올라와서 20년 동안 기다린 이후에 유미자매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그게 유미자매도 있고 용병제도 다 있고 저도 있어요. 그건 죽으면. 그곳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니까요. 그게 묵시라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 근데 지금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이 땅, 이 역사, 구속사적인 삶, 크로노스 시간을 하나님이 쭉 펼쳐 놓으셔서 너희들 그 완성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을 테니까 쭉 펼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요? 생육, 번성, 충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우리를 만드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자꾸 이쪽이 자꾸 쳐다봐지는데 저렇게 말 안 듣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고생 시키면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믿어라. 너를 위해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한 아들 좀 믿어라. 왜 안 믿니? 하면서 사정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인데 말 안 들어? 그럼 너 아웃. 똑같은 사람 못 만들어내겠어요,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의 모든 생각 체계를 다 뜯어 고쳐가지고 무조건 순종적으로 하는. 그래서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이렇게 인간의 모든 생각, 폭력적인 생각을 다 말살시키고 또 사상적인 생각들 다 말살시키고 오직 정부에 복종하게 하는. 우리 이제 저기 약간 그 뭡니까?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단일 정부가 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말살되고 정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 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마 그런 세상도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편합니다. 안 편해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편하지. 톡톡 튀고 뺀질거리고 이상하게 막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사고를 던진 사람들한테는 인스면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 쭉 가고 주는 밥 잘 먹고 쭉 살면 얼마나 편해요. 안 그래요? 옆으로 잠깐 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생자가 아니다. 사생자가 아니라니까. 내 아들이라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아들이 아비를 사랑하는 그 고귀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에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꼭 뺀질거리는 아들이 있죠. 어차피 뭐 우리 아빠가 다 해줄 건데 뭐.
지 마음대로 사는 인간들이 있죠. 그걸 불효자라고 그래요. 불효자. 예? 효자란 아비의 마음을 이해해서 아비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은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탁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만물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그 만물이 누구에게로 나오고 누구에게로 들어간다고 합니까?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은지 이해되십니까? 이 만물을 집어넣으시고 우리에게 이 만물을 딱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 하늘, 지,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늘, 천은요, 샤마임. 이게 임이 뒤에 미음 같은 게 임이 붙어서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을 만드시고 땅은 여성형 단수입니다. 땅은 그냥 하 아래 치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늘들을 만드시고 땅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얘기하실 때 무슨 얘기만 합니까? 하늘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대한 얘기만 하십니다. 땅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하고 무엇으로 채우는지에 대한 얘기만 쭉 하십니다. 이게 만물이에요. 하늘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늘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 예? 공중의 새를 보라. 이거 조금만 설명할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입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잘 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공중의 새는 새가 아니에요. 그게 오로스인데 그게 오로스, 우라노스, 호로스 이게 다 전부 다 높은 산, 성전, 하늘, 새 하늘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 곳,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도 잎빛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된 존재, 성전은 하나님이 다 잎빛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휘장에 새가 그려져 있잖아요. 휘장에. 그걸 하나님 찢어버리시잖아요. 나중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완성된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완성된 여러분들을 완성해 놓으시고 이제 땅에 대한 얘기만 쭉 하시는 거예요. 땅에 대한 얘기만. 왜? 하늘들의 너희들을 이 땅에 이 만물을 너희들 위해 딱 펼쳐 놓을 테니까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회 예배를 딱 드렸는데 한 명 왔어요. 누가 왔을까요? 예진이도 아니고 수영이 혼자 왔어요. 주영이는 시험 치러 갔습니다. 원래는 주영이도 왔겠죠. 그래서 수영이하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쭉쭉 했는데 제가 이제 수영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영아, 인생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펼쳐놓으신 인생이고, 그리고 네가 걸어가야 될 인생 속에 수많은 것들을 만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요렇게 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는 드려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절대 말씀하시지 않는다. 어디로 갈까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 절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기도를 반드시 해라. 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 속에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에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옳은 선택이라도 소위 말하는 이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것 같은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널 더 귀하고 복되게 이끌어 가실 거야. 알겠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삶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 어른들은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저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들의 전 인생이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만물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하지 않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이 가하지 않으나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여기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딱 완성해 놓으시고 보이는 것으로 쫙 이렇게 보이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만물이 그러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여지는 것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만물도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묵시 속에 완성되어진 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 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늘의 것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을, 이 땅을, 땅지를 제일 좋다고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게 지옥의 삶이지 뭐예요. 여러분, 이 인간은요, 지금 지옥에 다 살고 있습니다. 땅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땅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잖아요. 지옥에 있지 않잖아요. 왜? 하늘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천국인 거예요. 천이에요, 천. 하늘인 것이죠. 땅에 살지만 땅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완성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그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이 뭡니까? 완성된 세상 아닙니까? 그럼 내 안에 완성된 세상을 담고 살면 그냥 가장 쉽게 손흥민 경기 어저께 했는데 3대0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손흥민이 이겼어요. 3골 다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다 재방송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쪼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흥민이가 진짜 골을 넣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못 넣지? 그렇게 쪼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이미 3대0으로 이겨놓고 손흥민이가 3골 다 넣었는데 왜 그 다음날 그걸 다시 보면서 마음 조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쉽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게 해주세요. 맞잖아요. 하나님들이 이끄신 대로 살잖아요. 우리 우진이, 윤진이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어때요? 매일매일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자식 바라보면서 저게 진짜 하는 자식 맞냐라는 생각. 없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한 놈은 그 다음 주에 할 얘기입니다. 한 명은 빛의 자녀, 한 명은 어둠의 자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늘 성경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해놓고는 그 성경대로 살면 우리 삶에는 적용 안 시키려고 하잖아요. 사실 이건 두려운 얘기긴 하죠. 근데 요거는 그렇게만 또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걸 가르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에 이건 그림이거든요. 그림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의 인생 속에 그 구속사의 인생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창조, 재창조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의 완성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만들어 놓고 땅의 얘기만 쭉 적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땅의 얘기 속에서 하늘들을 완성해 나갈 거니까. 그 완성의 자리를 주님이 오늘 방금 읽었던 39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이 삶이 우리 속에 늘 새롭게 펼쳐지는 겁니다.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자, 다시 살아나면 좋아요? 예? 나 이렇게 머리 쑥쑥 빠지고 살아나는 거 싫어요. 예? 저도 우리 용정제처럼 저기 연예인처럼 저렇게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머리숱도 좀 많고. 예? 우리 김상아 집사님처럼. 저도 없습니다. 예?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목사로 안 태어났으면 좋겠네. 너도 편안하게 그냥 막 음주 가무에 막 즐기면서. 아무튼 뭐 그걸 떠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해가지고도 좀 점점 떨어야 되고 막. 그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버리고 다시 천박하고 유치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 가르침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에요.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갈라디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3차 때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3차 때 교회를 세워가지고 가보니까 얘들이 이상한 것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복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읽었었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마음을 줄 때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줬냐면 정말 그 모습,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누가 봐도 사도라면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가시와 같은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자기를 영접해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와 진짜 눈이라도 뽑아서 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상한 데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왜 그렇게 천박하고 유치한 초등학문에 다시 빠져서 돌아가느냐? 왜 그런 천박한 곳으로 돌아가서 나의 이 가르침, 이 고귀한 가르침에서 떠나 어리석게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열심을 내게 한다? 자, 열심하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열심, 뜨거운 마음 아닙니까? 뜨거운 심장. 열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열심을 내게 하는 그 이유는 너희들을 이간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간이 뭐냐면 이게 원어로 에클레이오인데요. 이 에클레이오는 이게 이제 그 딱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에클레이오는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간질시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사도 바울이 여기 적었냐면 너희들에게 지금 그들이 열심을 내게 하는 것, 내가 그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맞바꿀 수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있을 수 있다. 열심 내는 게 뭐가 잘못이냐? 라고 하면서 이간을 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열심과 수고를 그들에게 심어서 그들에게 막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학을 배웁니다, 저는. 교회 성장학을 보면 항상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딱 펼쳐보면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이지만 전부 다 사회학, 경제학, 그런 어떤 교육학, 그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다단계적인 모습도 비일비재하고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그 교회를 이끌게 하라는 겁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각양각색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교회를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축구 선교회, 배드민턴 선교회, 골프 선교회, 족구 선교회, 뜨개질 선교회, 독서 선교회, 이런 거 오만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다 자기들이 좋아서 남아있는 거고 자기들이 좋아서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이런 얘기나 했었지. 하나님은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봉사하지요. 열심을 내 봉사하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요. 하지만 그 섬김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섬김입니까? 지를 위한 섬김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 소위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행동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한국에 나간 성도의 전화예요. 나가서 전화했는데 그 부모님도 그 교회에서 굉장히 성실히 섬겼고 아버님도 그곳에서 성실히 섬겼고 어머니도 그곳에서 열심히 섬겼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또 가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기 어머니까지. 그래서 왜?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글쎄 세습한대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혁진이가 공부 안 하길래 너 공부 안 하면 아빠 교회 물려받아야 된다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분이 목사님이니까, 아드님도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런 값도 하지만,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은 너무 실망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제 도와달라, 그리고 같이 가자, 이래야 됐습니까?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도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돈의 팔촌을 찾아가지고, 친척 중에 이단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이 사람도 아마 거기에 물들었을 것이다. 하면서 그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묵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한대? 야, 진짜 저도 한번 한국 갔을 때 방문했던 교회거든요. 아주 교회가 좋고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재산이 100억이래요. 그래서 그래?
정말 악순환 아닙니까? 그 100억 누가 다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100억 중에 내가 100만 원만 내도 그건 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뭐라고 합니까? 벽돌 헌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교회 지을 때 내가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장, 한 포대 기증한다지 않습니까? 그럼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엄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헛소리 해도, 앞에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해도, 그냥 내 교회이네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 다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절에서 배운 거예요. 기와장 한 장 적을 때, 이제, 기와장 한 장에 15,000원 하잖아요. 요즘은 5만 원 한다는데. 대들보 쪽은 뭐 10만 원 하고, 이렇게. 저 구퉁이 쪽은 5만 원짜리. 다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내 공량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 펼쳐지는 것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중력이고, 우리 모든 교인들 다 중력이죠. 근데 우리 교회, 이 교회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 나가겠어요? 내가 앞에서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10분의 1만 나누다, 100분의 1만 나누다 1억씩 가져가는데, 교회가 뭔 그런 큰 돈이 있어요? 왜? 참.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초등학문. 유치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4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 이게 좋은 일이 칼로스거든요. 이게 이제 선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좋다라고 합니다. 선한 일이라면 나는 좋다.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난 좋다. 언제든지 좋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게 하는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점점 더 너희들을 악으로 끌고 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 길로 땡기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오늘날 교인들도 선한 일이 뭔지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몰라요.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도 창조의 언어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좋은 일이지 우리 인간이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잠깐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 가장 귀한 선물을 받습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야, 선하다는 말을 네가 어떻게 감히 해?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선한 거 아니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동안 그 이스라엘 군중들 앞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분은 정말 선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선한 행위 아니야. 그런 것을 가지고 선하다고 말하지 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선한 거지, 내가 지금 하는, 너희들이 보기에 하는 그 사람 살리고 고치고 채우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거 다 지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걸 선으로 생각하고 지켰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이걸 다 선한 일로 다 지켰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좀 더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그래? 그걸 네가 선하다고 생각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고민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고민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진짜 선한 일,
하나님 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그 일을, 가장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육신의 생각, 보여지는 표면적인 선한 일만 쭉 해놓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거 꽝이야. 나 따르는 게 선한 일이야 라고 하는데 그거는 못하겠다라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못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나는 이게 더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선을 더 쌓아놓고 더 쌓아와서 영생으로 나가면 되지 뭐 하는 개념으로 나간 것이에요. 그게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이 10계명에 대한 설명을 쭉 얘기하실 때 1계명부터 5계명에 대한 개념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늘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쭉 던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뭡니까? 도륙하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살인이 아니라 도륙. 그냥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그런 희생 제사 드리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런 제사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으니까 드리지 마라는 뜻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도 간음인데 너 간음에 대한 개념이 뭐라고 생각해? 간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의 참된 신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간음이야.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간음이지. 도대체 간음을 뭐라고 생각해? 도둑질 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11조예요?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네가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예로 드리지 않습니까? 시상식에 딱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드러나요? 야, 저 사람 신앙 너무 좋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거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은 내가 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선한 것이니까 네가 지금 구원을 받고자 찾아온 모든 모습들 역시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그 믿음의 이유가 구원받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지 자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거기에 진짜 나 천국 절대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나 지옥 절대 안 갈 거예요 라고 믿는 그게 열심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통곡의 앞에서 그렇게 허튼 짓, 엄한 짓,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여러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난 지옥 보내셔도 돼요.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가요? 하나님 지옥 보내시면 나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그러나 혹시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 요거 하나 주세요. 스로보닉의 여인이 고백했던 그거 하나만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개처럼 여기는 그 고백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내 믿음이 내를 구원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예수, 갈렙은 개. 그래서 예수와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가 오셔서 개 취급받았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대우 받았어요? 아니요.
아무도 대우 안 해줬다니까요. 그냥 빈민들이 쫓아다니고 군중들이 쫓아다녔을 뿐이지. 그것도 떡 얻어 먹으려고, 먹을 거 얻어 먹으려고, 기적 보려고 쫓아다녔지. 진짜 좋아서 쫓아다니지 않았다니까요. 그 주님이 뭐라 합니까? 야, 정말 이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머리 둘 곳 없네 라고 하는 것이. 머리 둘 곳 없다는 것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참 성전이 없네. 하나님의 땅이 없네. 하나님의 자리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제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땅으로 보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땅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늘이 된 자니까 이 역사 속에서 땅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을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 아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옥토밭의 삶을 살아. 하늘이 되어라. 열매를 맺어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는 그것을 느끼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도 절대 제사장 같은 거 안 해. 대제사장도 안 하고 그런 것 지키려고 하시지도 않아.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하늘을 담고 있는 모형이지 이 그림자를 왜 자꾸 따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1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 돌에 새긴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영광이 있는데 길이 있을 것,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 가운데 있는 것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초등학문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꾸 그곳으로 회귀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왜 좋아하냐면 이제 한국은 코로나에서 조금 자유해가지고 마스크도 벗고 이제 모이는 것도 이제 다 허용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교회들도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좋아합니까? 더 안타까워해야죠. 아마 더 안타까운 얘기가 터져 나올 거예요. 막상 모았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자꾸 펼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주구장창 예배 드리자, 믿자, 기도하자, 살려달라고 하자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열심 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을 가지는 것이 꼭 그런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하나님 믿으면 확 죽여버린다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으면 혼난다?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뭘 세상이 우리를 핍박했어요? 안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헛된 열심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제 헛된 열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으면 이제 더 이상 헛된 열심 하면 안 되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조아려서 나아가야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삶이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아마 즐거워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당치 못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자녀예요. 뭐 굳이 아빠한테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 아빠한테까지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것을 다 이렇게 하고 막 싹싹하고 잘하고 이럴 필요 뭐 있나? 그래 뭐 그래라. 그래. 아빠한테 뭐 네가 한들 안 한들 내가 네 아빠지. 내가 네 계부가.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모여서 더 크게 해서 더 잘해서 더 웅장하게 해서 더 화려하게 해서 한들 더 간절하게 앉아 아버지 한들 하나님이 그래 이놈 나를 향한 간절함이 있구나 좋아하실까요? 하루 12번도 더 변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너를 더 잘한다. 괜찮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힘들면 힘들다라고 하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하고 좌절하고 싶으면 좌절하고 싶다고 하고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고 네 아빠인데 뭘 그렇게 나 앞에서 그렇게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괜찮아. 망가질 대로 망가져도 돼. 하지만 절대 나를 떠나지는 마. 내가 끝까지 너를 돌봐줄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너 뒤에서 너 밀어줄게. 힘들면 지치면 너도 모르게 내가 잡고 끌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육신의 부모는 너를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아. 너의 안고 일어섬도 알고 너의 눈 한 번 깜빡이는 그 순간도 내가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 굳이 네가 그렇게 하는 그 선한 행위 쌓으려고도 하지 말고 초등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믿고 따라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우리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는 것도 없고 만나나 거두고 구름과 불기둥만 쳐다보면서 하루 종일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아우성과 외침은 먹는 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좀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멋진 인생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 그러니 이 광야의 인생을 살며 오늘 하루도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욕심의 것들이 다 빠져나가 하늘이 되는 그 순간을 내가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자는 거죠.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서라고 하면 서.
내가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내가 앉으라면 앉아. 그러면 너의 그 모습이 가장 선하고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될 거야. 그러니 오늘도 나를 믿고 나아가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참된 염려는 여전히 그런 헛된 것에 빠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이니 오늘도 나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오늘을 사세요.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 사세요. 장사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 사세요. 도우고 싶으면 돕고 나누고 싶으면 나누세요. 더 가지고 싶으면 더 가지세요. 좌절하고 싶으면 좌절하세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참된 하늘의 삶을 마음속에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힘을 다하여서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귀한 물질 사용되어질 때에 오롯이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며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